최근에 그 국민 엄마라고 불리우는 그 김혜자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있죠. 그 탤런트가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연예 무슨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받으면서 그분이 그 수상소감으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맨 마지막 장면의 그 나레이션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 대본, 찢어진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수상소감을 했는데 그 수상소감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한국 사회가 참 이렇게 그런 고민과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망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번 생은 틀렸어.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고역과 같고 괴로운 마음을 갖고 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찢어진 대본으로 여배우가 전하는 위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오늘을 망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과 위로를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또 내용도 그런 비슷한 맥락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불행으로 얼룩진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으로 얼룩진 인생.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내 나그네 세월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인생의 그런 고통이 참 많았다. 그런데 원래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을 정도로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방법은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절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얻어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어낸 그런 집념의 사람, 그 사람이 또 야곱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쓰라린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는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그가 거부가 됐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어요. 큰 가정을 이루었고 또 12아들 있었고 또 많은 재산들을 얻어서 큰 부자가 돼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진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바로 자기가 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 서원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형 에서의 그 눈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 여정 속에, 정말 기약이 없는 그런 여정 속에 그가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을 드렸던 그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 중심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드렸던 거죠. 두 번째로 여기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 기둥으로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은 교회 중심, 항상 내가 어떠한 그런 삶을 살든지 내 마음속에 항상 교회를 우선순위로,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중심으로 내 신앙을 항상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밧담 아람에 가서 그는 이제 많은 재산을 얻고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로도 10년이 지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 외로웠던 시절, 참 힘들었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가 이제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장막을 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보면 이제 은 100개를 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래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풍부한 물과 자원이 있는 살기 편안한 곳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겜은 비록 육신적으로 살기는 좋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의 땅이고 향락이 난무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세겜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환란의 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사는 그 세겜 땅에 살아갈 때 그 가정에 34장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34장, 창세기 34장의 비극. 이 세겜에 머문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신앙 중심에 벗어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딸 레아가 있었는데 그 딸 레아가 이제 세겜에서 사는데 그 동네에 자기 비슷한 또래가 있는가 보러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한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성적인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 강제적으로 순결을 빼앗기는 사건,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순결의 이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은요 최대의 모욕과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 자기의 이 지역에 있는 추장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던 거죠. 자기들의 누이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그게 분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그 친오빠인 레위나 이 시몬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그 자기 아내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자기 누이가 당하는 수치가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부인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혼의 사유가 되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런 거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당한 그 일 때문에 너무나 새로운 출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분노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이 이 부족, 지역 원주민인 부족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 것,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수치가 되어서 이제 그들은 이제 피해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34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참 이런 방법들도 참 이렇게 그 간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이 세겜이 원하는 그런 이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민족의 어떤 그런 그 습관을 너희들이 관례를 따르라.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게끔 하는데 이것은 그 족속과 같이 통혼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기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세겜이 그런 할례를 다 그쪽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3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자녀들이 한 일입니다. 비록 명분은 자기의 누이 그 디나가 이런 욕을 당한 것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것이지만
그 복수가 정도를 지나쳤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철저하게 그런 어떤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표징인데 이 할례를 아주 불순한 용도를 가지고 악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복수의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무자비한 학살이에요. 무자비한 학살.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어떤 그런 개인적인 분노에 의해서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겜보다 더 악한 비인간적인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무릎 꿇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대목에서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래서 더 큰 그런 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에 남겨진 두 가지 뜻은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채찍을 드신 거예요. 징계의 채찍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과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 그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촉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되게 고통스럽고 또 그들의 어떤 분노가 아직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거쳐와서 이제는 바담 아람에 가서 모든 재물을 모으고 자녀들을 일구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는 이곳 땅에,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계획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안정돼 가지고 나는 이제 삶이 이제 살만한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평온한 삶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장 30절에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쳐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피해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우리는 별로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 이런 것을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가족들 다 죽을 것이다. 다 지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고통이 찾아온 이 야곱의 인생, 그 고통이, 내가 고통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고통이 되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정에 전달됐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메시지예요. 너희가 너무 멀리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떠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너의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착착착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잘 진행되고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통 자기의 삶에만 관심 있고 자기 어떤 그런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 옛날 외롭던 시절,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어느덧
이 세겜에서, 이 육적인 도시에서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과 그 안락함에 물들여진,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 그런 모습으로 세겜에서 사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하나님 항상 이 장세기라든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쓰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너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구별된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육적인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혼탁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땅에 살아가다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의 장소로 생명과 유업을 받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의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일함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창세기의 한 획을 그은 장소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도망자 신세로 다녔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장소,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그의 삶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의 장소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 신앙 회복의 장소, 그 우리 영혼이 가장 하나님을 순수하게 붙잡았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 잘해보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탁 그 막힐 때 너무나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가 잘 끝났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제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운전하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수련회 잘 끝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허전한 마음, 왜 그런 텅 빈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 텅 빈 인생 속에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 LA에 가면은 그 파사데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주차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그 고뇌를 다 혼자 짊어진 사람 같다라는 말 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인생의 고통과 무게들이 다 저한테 실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누구랑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거죠.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에 참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참 괴로웠어요. 그 밀려오는 그 괴로움.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 필름처럼 막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외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더 깊이 빠지면은 완전히 그 절망의 나락에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그만 동아줄이라도 하나 붙잡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한 문장을 썼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내가 늘 익숙한 그런 평범한 일들이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게 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인생의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 제가 그걸 써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참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아까 그 김혜자 그분이 전했던 위로처럼 불안하기만 한 미래와 과거의 그 넘치는 후회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여기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비어있는 공간을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으로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런 베델로 올라가면서 나의 삶을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방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귀고리들이 나오는데 4절에 그 귀고리들이요, 이게 우상입니다. 귀고리에 새겨진 우상들이에요. 그걸 어디에 놓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상수리가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냐면 상수리 나무는 시체 매장지예요. 8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시체 매장지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과의 단절이다. 나는 예전에 그런 것을 섬겼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의복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식솔들을 모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은 하나님의 품인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거친 파도, 비바람 속에서 내 마음과 몸이 다 찢겨진 그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한번 치유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품,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잊었지만 30년이 지나서 다 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힘든 시절에 그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내 인생길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가 이제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엘베델은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야곱처럼 세겜에 살면서, 내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와서 그저 이 세상 속에 주는 위로를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엘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 다시 그 주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베델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가장 순수한 그때, 그 베델, 여러분, 그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세겜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복을 주십니다. 여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준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이 생각한 그런 인생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자손에게 줄 그 땅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항상 좋아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깊고 숭고하고 아름답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훨씬 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숭고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세겜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정말 오늘을 망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세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만났던 그 뜨거운 믿음의 장소, 신앙 부흥의 장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결심과 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하거나 좌절하거나 나태하거나 쓰라린 자책감으로 오늘의 삶을 망치지 마십시오.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